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 각자 인사하시고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식사하시는 거고,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여러분은 조별로 여기 이제 세순 카페가 오늘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순 카페도 괜찮고, 또 차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만 지켜주시면 인근에 시암 커피도 있습니다. 시암 커피도 가셔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을 강의해 주실 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카테키스타 교리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첫 시간 우리 멀리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재국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 또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또 아침부터 또 오늘 또 하루, 또 내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또 알려주는지, 무엇을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여기로부터 배우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시간, 또 한 시간 한 시간이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오시 못하신 분들 있다면 또 그 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재국이라고 하고요. 서울에 있는 시광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초등부를 맡아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기도 하고요. 한국성서대라는 곳에서 이제 강사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한 부분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17세기에 있었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장로교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신학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작성에 좀 기여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앙고백서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혼란 또는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이제 종교개혁 시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발전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역사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있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신앙고백서라는 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참 신앙이 뭐냐,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방편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한 다음부터는 내용을 쭉 이제 배우실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또 배우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게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이제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왜 중요했을지,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이랑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유효할까라는 질문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라는 거는 어쨌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1600년도에 이 신앙고백서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발전해 왔던 내용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일종의 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주로 서로 논쟁을 했던 그 뭐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이단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뭐 혹은 종속적인 그런 존재냐, 그런 걸 가지고서 여러 이단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응하면서도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뭐 그 칼케돈 신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넓게 보면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고, 특별히 이런 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그 고백이 되었냐, 교회에서 이제 각 교회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종의 공의회라 그러죠. 공의회, 교회 공의회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이제 만들고 그것을 공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보면요, 그 어떤 권위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공의회였어요. 공의회를 열고서요, 그 공의회에서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결정한 것을 공표를 했을 때 이게 신앙에 이제 되게 중요한, 전 교회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어떤 고백이다 라는 걸로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나, 그리고 그 유대교의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이제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중에 뭐 바울이나 뭐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참여해가지고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교회 역사상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종의 공의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점점 이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교회 공의회에서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거다라고 많이들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0년이 넘게 쭉 이제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사실 중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런 공의회에서 이제 선언하는 내용들이 다 신앙의 진리는 이제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공포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리아를 좀 더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제 이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 화채설은 뭐냐면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성찬에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살이 되고, 이게 그 포도주가 실제 피기 때문에 흘려도 안 되고 떨어뜨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먹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거든요. 뭐 아니면 이제 교황은 이제 무오하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공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중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뭔가 이 잘못된 오류들을 신앙의 진리인 것처럼 선언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 보면은 어쨌든 그 공의회에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권위가 있다라고 이제 여겨져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 루터가 호소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도 이제 교회 공의회를 열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황이 이제 루터를 핍박하고 하니까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그러면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에서 교회 공의회를 열자고 했는데, 이제 교황 쪽에서는 사실은 그걸 반기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중세 말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황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 교황에 대립하는 세력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공의회였거든요. 그래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교황의 결정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믿는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 측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싸웠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가 이제 공의회를 열자라고 했을 때 교황 측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끌고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트렌트 공의회라는 걸 이제 카톨릭에서 열어서 개신교를 이제 정죄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공의회라는 것, 그리고 공의회에서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쨌든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널리 받아들여져 왔던 내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 더 뭐 이야기할 종교개혁자지만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 쪽에 있는 종교개혁자인 이제 존 녹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공의회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의 선언들은 권위가 있다. 단 성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이 이제 다시 논의가 되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우리가 다른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신앙 고백서들이 꽤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그리고 뭐 이 시간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신앙 고백서랑 또 약간 짝을 이루는 게 교리문답이잖아요.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전에 강의 준비하고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냥 몇십 개가 아니라 그 종교개혁 16, 17세기에 몇백 개, 몇천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신앙, 참된 신앙이 뭔지를 가르치는 그런 문서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각자 위치, 각자 이제 장소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위치한 어떤 신앙에서 좀 그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참신앙이 뭐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백하려고 이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그냥 그 정체성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실은 그 한 교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어떤 표어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게 약간 같은 마음을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뭔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정반대 결과는 뭐죠? 약간 분열이 되겠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이게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럼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야. 우리는 이게 필요해. 아니야, 우리는 이게 필요해. 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갈등이 있으니까 그 분열을 막고 개혁의 방향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뭔가 통일성 있게 건강하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서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이제 만든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 신앙을 그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신앙 고백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536년쯤에는 그 스위스 쪽에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 스위스 쪽, 취리 쪽 종교개혁자 중에 츠빙글리라는 분이 소천한 이후에, 그분이 이제 소천한 이후에 그 스위스에 있었던 개혁파 교회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쪽 교회들이 모여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들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스위스의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한 것들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또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배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쪽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티칸이라는 교황청 이제 본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뭔가 그 종교개혁에 뭔가 대응을 해서 이것 때문인가요? 네. 그 개신교에 대한 약간 박해나 그런 걸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회의를 열고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파를 보면은 크게는 개신교 쪽에 두 개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
교회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위스 쪽에 칼빈이나 그리고 방금 말했던 츠빙글리 불린거 이게 취리 쪽 교회인데 그들을 이제 개혁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도 일종의 이제 개혁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루터파랑 개혁파가 종교개혁을 서로 추구를 하긴 했지만 서로 사이가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서로 이제 영향을 준 부분도 있었죠. 서로 좋은 영향을 준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일단 뭐 루터랑 츠빙글리도 많이 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좁히기 힘든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두면은 어쨌든 교회가 그냥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루터파와 개혁파가 뭔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연합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인식이 이 시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은 뭐 그런 시각이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 사실 뭐 처음부터 장로교에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 장로교도 다니고 침례교도 다니고 성결교도 다니고 장로교도 뭐 합동 쪽 갔다가 통합 쪽 갔다가 막 그랬거든요. 별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사 갈 때마다 그냥 근처 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이 돼도 보면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사실 그런 게 이 시대에는 되게 보편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기 이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한테 교회는 하나였어요. 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였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막 분열됐다가 합쳐지고 막 그런 역사가 있긴 했지만 교회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지금 그 당시 현 상태는 분열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이제 너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있었던 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되게 비슷한 그 내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도 말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루터파랑 개혁파의 통합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뭐 대응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볼 때 조금은 이제 이게 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고백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황이나 이제 뭐 카톨릭 쪽을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거 볼 때 지금 우리가 보기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신앙고백서가 거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었으면 뭐 제네바도 이제 뭐 스위스긴 하지만 제네바 교회에서도 이제 그 신앙고백 쪽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따가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을 때 거기서도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 쪽에서 신앙고백서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뭐 39개조 신앙고백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이따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1560년에 신앙고백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서도 각각 좀 특징이 있었어요.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신앙고백서를 쓸 때 어떤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냐면 교회에 이제 권징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권징이 뭔지 아시죠? 권징은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어떻게 순수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뭔가 교회 안에서 권면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권면을 하고, 만약에 그게 징계가 필요하다면 뭐 어떻게 징계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신앙 고백서에서 좀 더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스코틀랜드는 이제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종교개혁이 좀 늦게 일어났어요. 1560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몇십 년 빨리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약간 관심사가 좀 더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루터나 이제 칼빈도 나중에 권징을 강조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이제 어떤 게 더 관심사였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참 신앙이 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참된 구원이 있느냐라는 게 있었다면, 조금씩 갈수록 좀 더 이제 그 참 교회를 세우는 거에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권징에 대한 강조가 좀 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후대로 가면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좀 더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벨기에 쪽, 뭐 네덜란드 쪽, 그걸 저지대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에서도 뭐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쪽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뭐 니고데모 파라 그래서,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 아시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밤에 몰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간다는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파는 뭐냐? 똑같이 그냥 계속 카톨릭 교회에 다녀요. 성당을 다니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루는 내용도 이제 이들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대응을 해서 참 교회와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루터파와의 어떤 일치를 또 추구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되게 회복하려는 그런 관심사도 이제 있었고,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게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요. 영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된 배경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이 제목은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핵심이 사실 저도 쓰면서 이 핵심이 뭘까라는 거 하는데, 어차피 이따가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루면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볼 만한 것들 몇 개만 짚으면서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그리고 강의하다가 한 10분 쉬어야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개혁에 대한 이제 부르짖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은 뭔가 그 개혁이 약간 다른 지역의 종교개혁이랑은 좀 다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특징이었냐?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예를 들어서 그 독일 하면은 이제 약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마틴 루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비텐게른 성벽에다가 이제 논쟁을 하자고 그 반박문을 쭉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이제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네바 같은 경우는 칼빈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쥐리 같은 경우는 츠빙글리나 불링거를 중심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하는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잉글랜드는 물론 그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중세말에 있었던 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들여왔던 뭐 윌리엄 틴델, 뭐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그런 분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되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본인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라는 그 잉글랜드의 이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황과 결별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왕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개혁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간략하게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 한계점도 왕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잉글랜드 안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뭐 위클레프라든가 틴델 같은 사람이 이제 개혁을 추구를 하면서 뭐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그것을 이제 전파하기도 했지만, 이분들은 되게 이제 박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죠. 근데 그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이제 캐서린이라는 왕비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캐서린이 이제 형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데, 형이 죽으면서 본인이 왕이 되면서 이제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자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도 뭐 이제 왕위를 잃을 사람을 낳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앤 불린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후사를 잇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그게도 기독교 왕국이니까 이혼을 이제 정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해야 되니까 교황한테 이제 이혼을 승인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교황이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해요. 근데 그 거절을 한 이유가 이제 물론 이제 헨리 8세의 요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교황이 그걸 거절한 이유도 정당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이유로 캐서린이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을 승인을 하면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밉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교황 쪽 교회랑 결별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약간 이게 복잡한 역사가 좀 있었어요. 그 원래 잉글랜드 교회랑 교황 측이랑 갈등이 있었던 거는 그 중세 쪽에 그 교황청이 한동안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뇽 유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프랑스 쪽 정책과 교회의 그런 그 가톨릭 교회가 프랑스인들 교황을 많이 배출할 때부터 약간 잉글랜드 교회랑은 사이가 좀 안 좋긴 했었죠. 근데 그거랑 어쨌든 상관없이 이제 이 헨리 8세는 이제 본인의 이혼을 위해서 이제 교황과 결별을 하는 그런 노선을 걷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앙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 자체도 원래는 그 종교개혁에 별로 마음이 없었던 게, 젊은 시절에 그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글도 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황이 막 칭찬해주면서 뭐 그런 칭호도 부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교회를 이제 잉글랜드 교회의 독립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을 한 3가지 정도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왕위 계승법이라 그래서 이제 내 잉글랜드의 왕위는 내 자녀들이 그 이제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간섭을 좀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장령, 수장법은 이제 뭐냐?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잉글랜드의 이제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잉글랜드 교회의 그 어떤 역사적인 특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역법이라는 거였는데, 이 반역법은 뭐냐? 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잉글랜드 왕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다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잉글랜드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대장을 교황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있었던 성직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곳의 왕이 그 잉글랜드 왕이어도 어떻게 보면은 내 어떤 신앙적인 충성은 교황한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차단을 하려는 그런 법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톨릭 교회랑 그 로마 카톨릭 교회랑 점점 결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다른 개혁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도원을 철폐한 거였어요. 수도원. 이것도 사실은 교회를 정말 뭐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했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그 우리가 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 때부터 교회의 어떤 부패랑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꼭 연관이 돼 있는 게 수도원이었어요. 왜 수도원이 이제 부패의 온상이 되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교회에 보면 이제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들 중에 그 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사실 좋은 동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참 그 신앙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이 돈을 그럼 어떻게 좋은 데 쓸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교회에 기부를 하는 거죠. 특히 수도원 같은 곳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원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세에서 한 수도원이 생기고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 수도원이 그 의도치 않게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그 타락한 걸 비판하면서 새로운 수도원이 생기고, 또 다시 그 수도원이 이제 돈이 많아져서 타락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사이클로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물질적인 게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땅도 일단 많았고요. 땅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부를 받다 보니까 많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주변에 그 수도원들이 초반에 이제 강조했던 게 뭐 근면하게 사는 것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황무지를 막 개척해서 땅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 나오는 그 농작물을 이제 주변에 뭐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땅도 많아지고 기부받은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수도원이고 일종의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세금 혜택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주어지는 그 무역 면세 혜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수도원이 가진 재산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재산은 많은데 그 수도원의 재산은 사실은 누가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수도사들이 결혼을 당연히 이제 안 했을 거니까 그 돈은 많은데 그걸 아무한테도 물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착취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뭐 귀족들이나 왕들이 자기의 이제 자녀들 중에 뭐 이제 셋째나 넷째나 뭐 막내를 그쪽으로 이제 보내서 수도원장으로 삼고, 거기 있는 것들이 이제 자기 가문으로 혹은 이제 국가 그 왕궁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수도원은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헨리 8세가 보기에 이 수도원을 철폐를 하고 그 재산을 처분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가 겪고 있는 어떤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을 이제 철폐를 시키고요. 그 철폐를 시키면서 그 수도원에 있는 땅들이나 수도원의 재산들을 이제 귀족들한테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가 좀 부유해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원의 재산들을 그 딱 다 가져간 사람들은 어쨌든 그 실제 신앙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좀 종교개혁 쪽에 좀 더 우호적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시 그 수도원이 나중에 카톨릭으로 돌아가면 재산을 뱉어낼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면으로 이제 뭔가 의도치 않은 그런 개혁들도 이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원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막 그 타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 이제 뭔가
이제 이득을 본다고, 신앙적인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평민들이면 이제 그렇게 많이 막 엄청 배운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인식을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아, 우리 이 뭐 수도사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잘 봐주셔가지고 뭐 올해 농사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뭐 수도원을 다 없애고 그걸 다 땅을 다 이제 귀족들한테 다 나눠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제 거기에 불만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수도원이 철폐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이게 뭐 종교개혁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등용했던 인물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 분이 이제 잉글랜드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 캔터버리거든요. 그래서 캔터베리에 이제 대주교가 돼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가로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개혁을 하고 그 크로멜의 어떤 주도 가운데 헨리 8세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기도 했고요. 조금씩 이제 그 교회 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 때 이제 잉글랜드 종교 개혁이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왕이 했던 개혁이었고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종교 개혁에 초점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개혁에 되게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는 거 허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막 금지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잉글랜드의 이제 종교 개혁은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이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헨리 8세가 죽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6세라는 이제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분은 당시에 왕이 됐을 때 9살이었어요. 되게 어리죠.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외삼촌이 섭정이 돼가지고 국정을 이끄는데, 근데 이 외삼촌이었던 이 에드워드 시모어라는 사람도 그 종교개혁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그 에드워드 6세도 되게 어린 나이긴 하지만 종교개혁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데 되게 똑똑하고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제대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지를 해주고요. 아까 언급했던 토마스 크랜머라는 대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좀 강조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기도서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뭐 기도서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 보는 뭐 약간 기도 관련된 그런 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랑 관련된 거라고 이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또 개혁을 하는 것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예배 때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라틴어를 사람들이 그 평민들은 당연히 몰랐을 거고 그 당시에 사제들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외워서 한 거죠. 외워서. 그 라틴어 기도문이나 그 예배 때 하는 문장들을 외워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배 집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뭐 하는 건지 모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대처를 하면서 일단은 예배에 있는 과정과 예배 때 듣는 말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42개조 신조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뭐 그 전에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례가 이제 7개였는데 그 7개가 이제 2개 빼고는 사실은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제정을 하신 세례랑 성찬만 이제 성례로 이제 삼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개혁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드워드 6세를 중심으로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곳에 마음이 있어서 그 각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도 잉글랜드로 막 불러들이거든요. 불러들여서 이제 개혁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에드워드 6세가 9살에 왕이 되는데
15살에 이제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6년 정도 개혁하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려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메리 튜더라는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이제 엄마가 누구였냐? 아까 그 헨리 8세랑 그 이혼했던 캐서린이라는 이제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메리 튜더 여왕의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그냥 신앙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의 엄마를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게 몰락시킨, 그리고 자신까지 이렇게 몰락시킨 그런 나쁜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되었던 그런 원인이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위를 하자마자 잉글랜드 교회를 다시 이제 카톨릭으로 완전히 되돌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했었던 개혁들을 다 이제 없애려고 해요. 뭐 영어 성경 없애버리고, 기도서도 없애버리고, 이제 뭐 예배도 다시 옛날 그 라틴어로 하는 그런 미사로 이제 바꾸고, 뭐 수도원도 이제 복원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철폐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다시 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어려웠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걸 다 그 옛날로 되돌려 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그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이제 스페인 쪽, 그쪽이 이제 뭐 그쪽이랑 다시 이제 그 동맹을 하려고 해서 결혼도 그쪽이랑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종교개혁을 되돌려 버립니다. 단지 그냥 되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때 앞장섰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교회의 어떤 종교개혁이 쭉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42세에 이제 위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임신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암이 커졌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롭게 여왕이 된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돌아오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개신교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신교 쪽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겼죠. 아, 이제 드디어 개신교 여왕이 다시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잉글랜드 교회가 제대로 개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합니다. 그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런 신조를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수정을 해서 이제 39개조라는 신조를 이제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만든 거죠.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뭐 다시 어떤 예배 형태를 좀 더 종교개혁적으로 이제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뭐 머리도 좋았고 뭐 신앙도 있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되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종교개혁적으로 이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해도 어쨌든 로마 카톨릭 세력이 굉장히 셌거든요. 해외에 있는 그 세력도 셌고, 국내에도 그 로마 카톨릭의 위협이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개혁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굉장히 이제 온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메리 튜더 시기에 순교를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종의 그 영웅이겠죠. 그죠? 그분들은 이제 그 잉글랜드 교회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개혁을 만약에 비판을 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선을 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 자체가 종교개혁을 추구하긴 했지만 엄청 막 강력하게 한 게 아니라 그분도 좀 어느 정도 온건하게 추구를 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더 철저하게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힘을 얻기 힘든 그런 환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자체가 정치적으로 고려를 많이 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너무 철저하게 개혁을 할 경우에 교회에 대한 국왕의 그 영향력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나가지 않고 적당히 개혁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좀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하자고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이때부터 초기에 등장하거든요. 이분들 중에 이제 중요하게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교를 세우는 거였는데, 그러면 거기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 교회의 수장이 여왕이 아닌 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왕에게는 이게 되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 교회 수장 여왕이고, 여왕이 대주교랑 주교를 임명하라고, 그래야 이제 교회를 왕이 다스리기가 편한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 여왕의 역할이, 여왕의 어떤 권력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왕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어떤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한계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랜드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개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이제 왕이 중심이었지만, 스코틀랜드는 지역상 이 지역이 왕의 힘이 강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잉글랜드는 이제 산지가 별로 없거든요. 산이라고 해봤자 별로 안 높아요. 가보면 평야가 많이 있고. 근데 스코틀랜드는 이제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로마에서도 로마 시대에도 이제 브리튼 영국 섬을 이제 점령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도망가면 이제 거기까지는 못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산이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지에서 이제 친족들을 중심으로 클랜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랜들이 이제 각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 클랜들이 힘이 있었고, 왕은 클랜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지는 못하는, 물론 이제 왕이니까 어느 정도는 힘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클랜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힘이 그렇게 강한 곳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왕에게 저항을 하는 형태로, 저항하기가 좀 더 쉽기도 했고, 그런 형태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이나 그런 쪽에서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 관련된 문서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주로 넘어가는 쪽이 이제 대학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있는 쪽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실제 독일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접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종교개혁 신앙을 가르치다가, 이분들은 초반에 종교개혁을 추구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순교를 해요.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 조지 위샤트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일찍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순교를 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 이제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존 녹스라는 사람인데, 존 녹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되게 크게 기여를 한 이제 분이죠. 그분은 이제 조지 위샤트의 일종의 이제 제자이기도 했고, 조지 위샤트를 이제 지키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위샤트가 이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죽지 않고 위샤트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위샤트라는 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해가지고 위샤트를 죽인 비턴이라는 추기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암살을 해요. 암살하고서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이제 장악을 해서, 장악을 한 상태에서 농성을 하면서 잉글랜드 쪽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잉글랜드는 개신교 국가니까. 근데 스코틀랜드가 이제 왕의 힘이 세진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힘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으니까 어디에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냐면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을 해요. 왜냐면 스코틀랜드의 왕비가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이거든요. 기즈라는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죽이거나 사로잡아서
이제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그 노예가 된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존 녹스란 분이었고, 그 존 녹스가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까 말했던 잉글랜드에 있었던 에드워드 6세 그 소년 왕이 이제 그 돈을 주고서 이제 녹스를 이제 풀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스라는 분이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잉글랜드로 이제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존 녹스가 이제 나중에 그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냐면 토마스 크랜머랑 좀 싸워요. 아까 토마스 크랜머가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되게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싸웠냐? 토마스 크랜머는 어쨌든 온건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존 녹스는 그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하려고 한 부분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잉글랜드에 그 메리 투더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제 죽거나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존 녹스도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스위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저기 거쳐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에 있었던 이제 존 칼빈과 이제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좀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내에 그 종교개혁을 좀 지지하는 이제 그 귀족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귀족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도우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50년도 말부터 이제 이 스코틀랜드 내에서 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그 처음엔 그거를 이제 연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계약이라고 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종교개혁을 한 국가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개혁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들을 자신들에게 이제 투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다음에 타락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그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요시야라든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게 그 어떤 교회와 국가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언약을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에 있었던 뭐 그 츠빙글리나 블링거가 있었던 그 취리 쪽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다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스코틀랜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국가로서 그 언약을 갱신을 해야겠다라고 모여서 이제 같이 뭐 서약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는 게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나중에 왕한테 저항을 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나중에 그렇지만 스코틀랜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 국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주요 내용은 신앙일 거잖아요. 참 신앙을 지키는 거. 근데 그 참 신앙을 예를 들어서 왕이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왕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한테 이제 우리가 왜 저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존 녹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왕한테 이제 저항을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물론 이 스코틀랜드의 당시에 이제 왕은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도 이름이 메리예요. 하필이면 메리라는 이름이 당시에 되게 많았습니다. 마리아니까 그 메리 스튜어트라는 이제 여왕이었는데 어렸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프랑스에 가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그 메리의 남편이 프랑스 이제 왕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서 지냈었고, 그럼 스코틀랜드 이 당시에 이제 실제적인 왕의 역할은 누가 했냐? 그 메리의 엄마였던 메리. 그러니까 메리 엄마도 메리예요. 그래서 기즈의 메리라고 부르는데, 그 메리가 이제 섭정으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힘이 있었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항해서 이제 존 녹스를 중심으로 이제 개신교 귀족들이 모여서 이제 저항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제 종교 개혁을 추구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그 개신교 진영이랑 카톨릭 진영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기즈의 메리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어요. 원래 그런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죽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군이 약간 그 메리 섭정이 죽으니까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상실을 했고, 프랑스 내에서도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주기가 약간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싸움 없이 약간의 피를 흘리긴 했지만 큰 싸움 없이 스코틀랜드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종교개혁이 이제 1560년에 일어나면서 존 녹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앙고백서를 또 작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만 작성한 게 아니라 제1치리서라고 해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서까지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스코틀랜드도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게, 이제 어떤 부분이 한계였냐면, 아무리 왕에게 저항을 해서 일어난 개혁이긴 했지만 여전히 왕이 문제이긴 했어요. 아까 말했던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도 그 프랑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 돌아오거든요, 스코틀랜드로. 근데 그 여왕도 카톨릭 여왕이었고, 그 여왕과 싸우는 시기도 10년 넘게 이제 또 약간 갈등이 지속이 되게 되고, 좀 이따가 이야기할 그 이후에 있는 왕들도, 스코틀랜드 왕들도 종교개혁자들에게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에 어떤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특징은 왕 중심이라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왕에게 저항하는 형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왕이랑 갈등이라는 문제는 있었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6세 겸 1세라고 하는데, 왜 6세 겸 1세냐? 그 제임스 6세라는 뜻은 그 전에 제임스라는 왕이 5명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6번째 제임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인데 이분이 나중에 잉글랜드의 왕도 되죠.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가 그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 그래서 6세 겸 1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킹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발간한 킹 제임스인데,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교회 그리고 귀족들이 주로 이제 많이 지지를 했던 쪽이 이제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 장로교 지도자들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제임스 왕이 컸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막 그렇게 그 뭔가 뭐랄까요, 뭐 어린이의 인권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걸 좀 배려하면서 잘 키우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6세를 키울 때 좀 너무 약간 압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임스 6세의 엄마였던 메리 스튜어트가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나쁜 엄마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고, 어쨌든 제임스 6세한테는 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장로교도들에 대한 반감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본인은 지지하지만 뭔가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제임스 6세의 스승이 조지 뷰캐넌이라는 되게 훌륭한 인문학자이자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엄격한 스승이기도 했고 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간 술을 마시면 좀 폭력적이 돼서, 그래서 그 제임스 6세의 어린 시절 기억에 이제 스승한테 이제 맞았던 기억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승이 죽은 다음에도 밤에 이제 꿈에 악몽으로 이제 스승이 나와가지고 자기 때리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장로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 6세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잉글랜드처럼 돼야 된다는 마음이 있겠죠. 잉글랜드처럼 교회를 이제 주교제로 해야, 그래야 이제 이 왕의 힘이 강해지고 그 왕의 힘 아래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종교개혁적으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확실히 개신교였고 카톨릭을 되게 싫어하긴 했지만 뭐 암살당할 뻔하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장로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분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 뭔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의 갈등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이 친척 중에서 이제 왕위 그 계승권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게 제임스 6세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임스 6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를 다스리는 이제 왕의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는 사실 스코틀랜드 여러분 그 에딘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왕궁을 가보시면 이제 거기를 처음 가보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왕궁도 가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그 왕궁을 가보시면 그래도 멋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유럽에 있는 왕궁을 한 번이라도 가고서 스코틀랜드 가면은 왕궁이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되게 그래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에 가니까 본인이 가서 말하면 다 신하들이 다 떠받들어주고 엄청나게 그 권력이 세진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제 그 주교제로 바꾸는 그 꿈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좀 이제 권력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 앤드류 멜빌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해서 점점 스코틀랜드 교회도 주교제로 바꿔나가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도 사실은 잉글랜드에 있었던 청교도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에서 그 종교개혁적으로 교육도 되게 잘 받은 왕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잉글랜드 교회도 좀 더 개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 bishop, no king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그러니까 주교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그 나라의 이제 근간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되게 역량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그 대처하기 좀 힘들 정도로 이제 그 주교제를 조금씩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씩 밀어붙인다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618년에 이제 퍼스 5개조라는 거를 이제 그 법을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를 좀 그 주교제로 좀 더 바꿔나가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런 법을 한번 딱 만들면 보통 그런 법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막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막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둬요. 냅두고 이거 그냥 만들었는데 바로 막 그렇게 압박해서 시행을 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거를 반대할 명분도 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럼 조금씩 이제 두고 보다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총회를 열 때도 그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총회를 할 때 그냥 뭐 어디서 총회 한다 그러면 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도 아까 산지가 되게 많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왕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먼 곳에서 이제 총회를 열면 거기까지 오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주로 이제 걸어서 가야 됐을 텐데 그럼 걸어서 가려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 목회자들일 텐데 자기 목회를 두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비우는 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회를 하면 모인 쪽에는 왕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이제 아주 쉽게 이제 왕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되게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스승이 되게 잘 가르친 것도 있고요. 굉장히 똑똑하게 되게 잘 가르쳐서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 이제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코틀랜드든 잉글랜드 같은 경우든 이제 그 뭔가 좀 더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임스 왕이 이제 죽게 되고요. 죽게 되고 그 다음 왕 됐던 사람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라는 왕은 이제 어릴 때 이제 프랑스에서 지냈던 왕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랑스 생각하면 좀 더 뭐 절대 왕권 그런 생각이 좀 나잖아요. 뭐 루이 14세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찰스 1세는 그 제임스보다 좀 더 뭐가 있냐면 왕이 말하면 따라야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카톨릭이잖아요. 그죠? 카톨릭 교회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화려한 예전이나 의식들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찰스 1세라는 분은 그 칼빈주의,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기보단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그런 쪽에 좀 더 공감을 많이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게 상통하는 게 그 뭔가 화려한 예배 의식이나 그런 제스처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감화를 끼치고 멋진 그런 걸 하는 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교로 세워서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교제를 더 강화시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스코틀랜드에 그 이전에 제임스는 되게 천천히 개혁을 하려고, 그 뭔가 자기 생각에서는 개혁이니까 교회를 이제 바꿔가려고 했다면, 이제 이 찰스 1세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이제 만들면 너네가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동기도서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그 기도서를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그 예전이나 그런 거를 로마 카톨릭이랑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그걸 강압을 하려고 하니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생긴 저항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국민 언약이라는 거였어요. 아까 이제 언약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언약을 갱신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는 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저항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왕이 단지 그냥 이 뭔가 종교개혁을 더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실제로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몇몇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문서들을 보내서 서명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기냐, 스코틀랜드랑 이제 왕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도 이제 그 주교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둘 다 스코틀랜드가 이겨요. 스코틀랜드가 사실은 그때는 어느 정도 그 군사적으로 좀 강력했던 이유가, 그 스코틀랜드도 산지 출신의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그런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 용병으로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스위스처럼 용병으로 해서 그 유럽 대륙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용병 일을 하면서 그 약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랑 싸워서 이제 2번 다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는 그 전에 이제 주교제 쪽으로 가던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장로교를 딱 세우는 그런 어떤 제2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에게 저항을 하면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강력하게 왕에게 저항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스코틀랜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잉글랜드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그 의회랑 찰스 1세랑 그 갈등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찰스 1세 자체가 이제 의회가 자기 하는 거에 이제 간섭하는 걸 싫어해서 막 해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계속 그 세금을 낭비하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찰스 1세가 전쟁을 하는 족족 졌거든요. 막
뭐 스코틀랜드랑 싸워서 저고 다른 데랑 싸워서도 지고 하면서 그 잃는 것도 많고 신하들의 말도 안 듣고 의회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갈등이 많이 있었고 잉글랜드 안에서도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정에 달하면서 찰스 1세랑 잉글랜드 이제 의회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잉글랜드 내전, 한편으로 다른 말로는 뭐 청교도 혁명, 그래서 그런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찰스 1세를 따르는 쪽이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싸울 때 더 유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스코틀랜드에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너네가 그 잉글랜드 교회를 너네도 개혁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요. 그 개혁을 위해서 이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응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언약을 맺어요. 잉글랜드 의회랑 스코틀랜드랑 이제 언약을 맺어서 그걸 이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소집한 이제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럼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잉글랜드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도 요구를 했었고요. 물론 스코틀랜드만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잉글랜드 안에서도 이미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게 잘 맞으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고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회의를 하기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회의를 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게 주요 회의 기간은 그 1643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소요리 문답이나 그런 게 신앙고백서랑 다 나오는 게 뭐 47년 그쯤까지 이제 보긴 하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몇 년 더 추가되는 회의들은 뭐 잘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지금 의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거의 매일 이제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뭐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런 걸 하려면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는 총회 내에서랑 총회 밖에서 여러모로 이제 갈등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갈등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교회론이었어요. 교회론. 아까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되게 부딪혔던 게 주교제랑 장로교가 이제 부딪힌 게 되게 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교회를 어떤 형태로 개혁을 할 거냐라는 걸 두고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일단 주교제는 해당 사항이 이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혁해야 된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성교도들 중에서는 모두가 장로교를 그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중파라고 하는데, 이 회중파로 개혁을 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그 장로교는 뭐가 있냐면,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는 노회거든요. 노회 밑에 이제 여러 개별 교회가 있는 거고, 실제로 완전하게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건 노회 정도 단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 노회들이 또 모여서 이제 뭐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한 국가 안에. 이렇게 형태를 이루어서 교회 정치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였다면, 회중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총회를 하기도 합니다. 뭐 노회를 어느 형태로 하는 걸 어디까지 인정하긴 해요. 근데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중요한 권한은 각 개별 교회에 있는 거고, 그 외에 어떤 게 사실은 교회에 걸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회중파의 이제 견해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로 교회를 이제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관점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 그러니까 덩치가 커졌을 때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교회론에 있어서 통일되지 않은 그런 관점들이 있었고요. 이게 그 교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걸림이 됩니다. 왜냐면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많이 싸웠거든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에라스투스파라고 해서 그 교회 개혁을 하지만 그 교회의 어떤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권한은 국가에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이 늦어지니까 거기에서 좀 갈등이 좀 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가운데서 되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세워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신앙고백서도 만들고, 그리고 뭐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오리 문답도 만들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결국은 합의에 이르러서, 물론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 정치 관련된 문서도 만들고요. 그리고 예배 모범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그런 문서들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앙고백서도 만들고 다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질 때쯤에는 그 전쟁의 세력 구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지원이 되게 중요했다면, 그 스코틀랜드가 안타깝게도 이제 잉글랜드에 와서 이제 지원을 한 다음부터 그렇게 잘 싸우지는 못했거든요. 잘 싸우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이 전쟁에서 영웅으로 부각된 인물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이제 인물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의원이기도 했고 굉장히 전쟁을 이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끄는 뭐 철기군, 뭐 신모범군이라고 하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서 이분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리버 크로멜이 지지하는 파가 가장 큰 힘을 정치적으로는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리버 크로멜이 지지하는 쪽이 소위 독립파, 아까 말했던 그 회중파,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런 걸 만들 때 오히려 좀 더 다수로 기여를 했던 장로교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만들 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되게 어쨌든 중요한 결과물을 이제 형성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지 않는 쪽이 어떻게 보면 힘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교회론적으로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총회가 쭉 열리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문서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문서들을 이제 영국, 잉글랜드 안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게 된 거죠. 왜냐면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장로교는 이제 힘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찰스 2세가 1660년 그때부터 이제 왕정 복거라 그래서 다시 왕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잉글랜드 교회는 주교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어떻게 보면 더 잘 받아들인 거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걸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되게 중요한 문서로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그 문서가 나온 다음에 바로 잘 잉글랜드 안에서 적용되면서 그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교회를 다 바꿔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해볼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할 때 이 추구했던 사람들이 제2종교개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종교개혁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개혁을 세웠던 건데, 그때 신앙고백서가 갖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추구하는 게 이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가 함께 언약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고, 그리고
개혁이잖아요. 그때 목표로 했던 게 교회의 일치였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페이지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각주 15번쯤으로 가면은 5.1에 있어요. 5.1에 각주 15번에 가면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세우려고 이제 언약하면서 그 나왔던 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각자 위치와 소명 안에서 진실되고 진정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다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된 신앙을 교리, 예배, 규율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 우리 공동의 적들로부터 보존할 것이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의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훌륭한 개혁된 교회들의 모범에 따라 교리, 예배, 규율 그리고 통치에 있어 이루어낼 것이며 그리고 새 왕국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신앙 고백, 교회 정치체제, 예배 지침 그리고 교리 문답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연합과 일치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치가 되게 중요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혁이 되려면, 제대로 된 개혁이 되려면 쪼개진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이 회복되고 그 교회가 이제 다시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연합된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건데,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그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건데, 그걸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작업이 신앙 고백서랑 교리문답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같은 신앙을 품어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거는 이제 교회의 일치, 그게 종교개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갖고 있었던 이들의 방향성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되게 특이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는 이제 캐톨릭 비지블 처치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하기로 영어 이제 카톨릭 교회라는 건데, 이 카톨릭이 그 천주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 당시 그 천주교를 부를 때는 그냥 카톨릭이라고 얘기 안 하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공교회라고 선언하는 이제 교파를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진정한 카톨릭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카톨릭으로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공교회로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을 완성할 때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쪼개지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쪼개진 거는 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갈등이었다면 결국 다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나? 결국은 그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들이 이제 품었던 소망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서들을 보면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의 어떤 교회 정치 체제 안에서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게 영국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유럽 대륙 안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30년 전쟁 같은 어떤 종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파 쪽에 속한 군주들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고 교회가 이제 하나로 다시 세워지는 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꿈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후기로 가면 그게 다 바랬던 대로는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완성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치였다. 그리고 그게 장로교 교회론을 이제 세우려고 할 때 품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할 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좀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권징.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뭔가 징계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거를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에서 주장을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노회,
뭐 대회, 총회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치리와 권징을 통해서 같은 말이지만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였는데 이 체제를 완성을 하는 게 성경적일 뿐더러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어쨌든 교회의 어떤 목회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처음에 일어난 것도 카톨릭 그 천주교가 타락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개혁이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되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교회가 회복을 하고 교회가 바르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런 형태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성례를 제대로 하는 거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권징이라고 본 거예요. 이 권징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게 뭐 그 물리적인 그런 징계가 아니라 이제 실제 어떤 교회적인 권면의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센 징계가 이제 출교잖아요. 그래서 출교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소극적인 출교는 이제 성찬을 금지하는 수찬 정지인 거고 적극적인 출교는 이제 진짜로 이제 교제를 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권징을 하는 건데 그 권징의 목적도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벌 주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회개라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을 복음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그 권징의 목적인데 그게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 교회 정치 체제가 이 장로교회 형태로 돼야 된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 안에. 왜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있다고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이제 물론 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있지만 보통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마을별로 이제 교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인접한 마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한 목회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목회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지 그냥 한 마을의 한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서 서로 교회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권징을 제대로 하려면 한 교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해야지만 권징이라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면이나 그런 게. 그리고 이 권징이라는 게 단지 그냥 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권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좀 넓은 지역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속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신앙 지침을 줘야 되고 권면을 하고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권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연합돼 있어야 되고 노회 그리고 그 위에 대회, 총회 나중에 더 이게 교회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 정말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보편공의회라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회의 체제를 회복을 해야지만 교회가 목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제 이분들 안에 이제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의 교회로 회복돼서 일치를 이루고 그 일치를 이룬다는 게 교회의 어떤 복음 전파와 성례와 교회의 권징 모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이루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제 개혁을 추구한 거였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거를 위한 되게 중요한 발판으로서, 왜냐하면 같은 확신을 가져야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서 신앙고백서를 이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치를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면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2로 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반율법주의 논쟁이라고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방금 전에 이제 다른 부분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에서의 약간 그 교회론 관련된 갈등 그걸 얘기하면서 좀 얘기한 거라면 이거는 총회 안과 밖에서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당시에 이제 그 반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다른 말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구원 받고 이제 받았으면은 그 이상의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어떤 성화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제대로 개혁을 해서 그거를 이루어내려고 한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제 목표였는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야, 너네가 외적으로 교회 외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건 다 되게 율법적인 거야. 바리새인 같은 거고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음 아니겠냐. 그러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 교회에서 뭔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떤 반율법주의자들이랑 친한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올리버 크로멜은 그 이제 독립파 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그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독립파 목사들 중에서 이 반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의 종군 목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개혁을 하려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설교나 책도 냈어요. 뭐 바른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하는 개혁은 바른 개혁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내면의 개혁이 중요하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외적으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총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율법주의를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강조를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강조를 했죠. 그 우리가 외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게 이게 꼭 율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운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운영 체제를 만들 것이냐? 뭐 그런 논의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부분을 너무 내면적인 부분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물론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외적인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성화의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려는 것을 사용을 하셔서 외면의 개혁을 사용하셔서 내면의 개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그 효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고백서도 보면 이제 성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되냐라는 걸 가지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변론을 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단지 그냥 문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가르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지를 알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거를 만들면서도 궁극적인 효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논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단지 그냥 그 어떤 그 신앙 고백, 어떤 신앙의 어떤 정체성만을 어떤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세기에 있었던 어떤 그 종교 개혁, 그거를 이제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되게 중요한 노력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 교회를 정말 그 개혁을 완성하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밌는 게 이제 이분들이 마주했던 그런 과제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도 교회 분열에 맞서서 교회 일치를 그 참신앙 안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게 중요했다면 지금도 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살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볼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고요. 이후에 있을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또 배우시면서 더 큰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마칠까요?